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육신과 달라서 육신은 보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영혼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싱싱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세월에 따라 육신은 낡아져요. 포장지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포장지가 좀 낡으셨군요. 인사 좀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상처받지 마라. 왜냐하면 포장지는 낡아도 괜찮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거기에서 끝나면 상처를 받고 말죠. 영혼은 더 싱싱해지셨군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혼은 더 싱싱해지셨군요. 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친 상황이 강한 용사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거친 상황이 강한 용사를 만든다.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편안한 걸 좋아하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그저 편안한 그런 그 삶을 기대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친 풍랑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곧 그 사람을 연단하여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환난은 인내를 맡고 그 인내는 나를 연단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친 환경은 나를 강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그 다음에 큰 용사가 네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달란트,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죠?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입다는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성품과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출신 병역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거친 파도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거친 파도도, 거친 광야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은 용사이시다. 우리 교회는 코뿔소 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코뿔소 목사님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브랜딩을 코뿔소 교회로 브랜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지를 단기 선교든 제가 또 선교팀을 이끌고 기도 원정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도 남들이 가지 않는 가장 오지만을 찾아다닙니다. 가장 거칠거칠한 땅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칠거칠한 땅이 어딜까라고 찾아봤는데 그것이 몽골이더라고요. 몽골은 가장 덥고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가장 덥기만 한데 이거는 기온이 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하 80도, 40도까지 가고 거의 동태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 40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또 몽골이라는 나라더라고.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왜 강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거친 환경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나왔구나. 거기에서 그 말도 폼이 나질 않아. 몽골 말은 폼이 안 납니다. 키가 작아요. 뭔가 말을 타면 말이 멋있어야 또 말 탄 사람도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쪼랑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것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말들은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어요. 24시간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싣고 다니니까 말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몽골의 기병대는 몽골의 징기스칸의 군대는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만 가지고 다녔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말은 40만 필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의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 타는 겁니다.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면서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3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목이 마르면 칼을 빼가지고 말을 목 쪽, 등 쪽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피가 쫙 쏟아 나오죠. 그 피를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군대가 강하겠습니까? 24시간 말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초고속 KTX 같은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군대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항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짓밟아 버려. 얼마나 강하게 짓밟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만 20만밖에 안 되는 군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거친 환경에서 만들어진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징기스칸의 군대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들 또한 아주 세련되고 아주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거친 용사가 강한 용사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거친 환경에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한 용사들은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죠. 다 같이 한번 강한 용사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본능이 깨어나고 야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성 본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발동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빛도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이 또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매너를 가져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거룩한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아주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영혼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는 그 사단의 세력이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정도로, 간이 녹아버릴 정도로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하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고 사면 초가의 초가와 같은 현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부하듯 치솟는 비전의 뿔을 고추 세우고 주님의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거침없이 질주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거침없이. 코뿔소는 지독한 난시죠. 9m 밖에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력은 대단합니다. 그 들풀 하나 흔들리는 것까지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그 위협하는 어떤 그런 소리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방향을 정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m 밖에 있는 것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깔려 죽든가, 그 뿔에 받쳐 죽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이것이 코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코뿔소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길을 기울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면 그 거친 장애물들은 아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면 초가에 그 어떤 현실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그런 용사들이 돼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용서하시라고 그랬고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을 여는 자가 우리를 앞서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지휘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체험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럴 할렐루야. 저 성벽을 향해 갑시다. 우리 큰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크게 울려 거룩하시게 나팔 소리 영광교회 울려라. 나팔 소리 영광교회 나팔 소리 영광교회 크게 울려 거룩하시게 나팔 소리 영광교회 울려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안에는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광야도 있고 거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합한 값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합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메르게오입니다. 한번 합시다. 스메르게오. 스메르게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간증을 만들어내며 내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세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이 스메르게오, 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스메르게오라는 말에서 시너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너지즘, 시너지라는 말 아시죠? 시너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것이 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더 좋은 일로 바꾼다는 것이요. 네,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행전 23장 14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핍박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 본능이 깨어난 겁니다. 야수적 영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가는 겁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아침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 그 꿈에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말합니다. 배를 띄우지 마시오. 배를 띄우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낱 제수가, 아니 지가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를 했다는 건 알지만 우리서 아는 체 하냐 말이야. 내가 선장인데 바다에서 팔뚝이 굵었는데 출발! 그런 거야. 그 출발했습니다. 여지없이 풍랑이 그 바다를 흉흉하게 뛰노는데 이 감당할 만한 풍랑이 있고 감당 안 될 풍랑이 있는 거죠.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게 키가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돛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게 배가 그 풍랑에 이끌려가다가 그냥 바위에 확 부딪혀버렸어. 파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되기 직전 로마의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수인 사도 바울을 먼저 죽여야 될 것인가. 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네. 배 띄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띄워졌고 이제 제수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장교는 제수 먼저 죽여야 되는 거죠. 파산됐으면 이제는 개인 능력과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을 가능성도 별로 없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니까. 근데 그 장교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어떤 그 파워를 그에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 사람을 손대면 내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예, 풍랑이 이렇지만 생명에 대한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의 지휘관이 누가 되냐면 선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로마에 호송하는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지휘관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지휘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파편된 그 배가, 파손된 배가 어느 섬에 이렇게 이제 흘러올 수 있게 됐고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막 젖은 몸, 지친 몸으로 이끌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거기에는 창을 들고 누가 기다렸냐면 온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거든. 네, 그러나 거기에도 자기들이 공격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예. 근데 추장이 나오더니 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닷가에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죠. 예. 그리고는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는데 이 사람들을 환영해 줍니다. 바다에 지금 거의 그 바닷물에 막 젖어서 거의 저체온 쪽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뜻한 호의로 불을 피워주는 겁니다. 불을 피우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게 리더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막 불에 던지는 일을 다른 사람 떨고 그냥 불만 쬐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불뱀이 아주 무서운 독이 있는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 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다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요. 불뱀이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던 추장이 아하,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뱀이 물어서 저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언제 죽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죽는 거야. 자기 섬에서 그 뱀에 물려 살아난 사람이 없어. 추장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보고가 자기한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안 죽는 거야. 그때 이 추장이 놀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향해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거 무조건 신이라고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시오. 나는 신이 아니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 병든 자녀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셔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 딸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은 최고의 리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풍랑이 잠자는 때까지 여기서 쉬고 가살라고 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피해가려고 하나님이 사인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인을 받지 않고 이미 배는 출발했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새끼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좀 맛 좀 봐라 하고 다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도 좋은 일인데 출발해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섬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고, 아멘이시죠? 추장이 예수 믿으면 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섬 자체를,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난 것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만들어냈어요? 스메르게오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시너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일로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제가 휴가를 내서 스페인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4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모처럼 휴가를 갔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출발할까 말까 하다가 가자 그리고 출발했는데 너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그런지 몸이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도저히 여행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렀습니다. 그 일행들을 같이 움직이니까 제가 도저히 여행할 수가 없다. 나는 마드리드, 그러니까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거기에 남을 테니까 당신들은 가라. 이제 가이드가 그래도 되겠니? 그 어쩔 수 없지. 가이드가 같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빵, 유럽 사람들이 먹는 그 빵을 먹고는 도저히 몸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제가 그 한식을 먹어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그 가야금이라는 스페인의 한식집이 검색이 되더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한식집을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 한식집 그 주인이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한식집이. 거기엔 대통령도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이 거기서 다 밥을 공수해서 먹었어요. 아주 유명한 식당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니까 제가 텔레비전에 스페인에도 나가니까 제가 유명해 있는 거예요. 박인민 목사님 왔다고 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셜로 아예 그 주방장이 그 최고의 요리사가 아예 나를 위해서 밥을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에 우리 새끼들도 안 주는 건데 목사님 이거 드시고 빨리 해보고 가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주는데 밥 한 끼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이렇게 밥을 해주니까 한식은 보약이라는 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황 집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했어요. 박인민 목사님이 서울에서 여행 오셨는데 몸이 아파서 그냥 여행을 안 떠나고 지금 마드리드 우리 식당 옆에 있는 호텔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또 달려왔어. 그 담임 목사가 또 내 팬인 거야.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스페인의 가장 큰 교회인데, 마드리드 한인교회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작더라고.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이번 주일날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기왕 한 김에 밤 예배까지 다 계속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거야. 시간 많은 게 시간이지. 회복도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러 갔죠. 갔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그 성도들끼리 이렇게 좀 어렵고,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제가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몸이 이제 괜찮아서 이제 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안 가면 안 되겠니? 나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사모님 이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울고, 나는 그 목사님 안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가지고 비행기로 귀국하는데 기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의 그 풍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내가 뭐처럼 휴가를 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교문을 높이기 위해서 스페인 땅까지 왔는데 그 좀 몸 좀 잘 좀 하나님이 좀 케어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냥 여행도 못하고 그냥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행하시더라. 그냥 내가 사도바울이 풍랑마다 그 섬 전체를 구원한 것처럼 박 목사가 모처럼에 여행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머물렀다가 한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사를 위로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이 시너지, 그러니까 스메르게오의 역사, 좋은 일은 별거 아니지만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 내가 스페인을 여행한 것보다 더 좋은 내가 오면서도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낸 이유는 이 사람들을 만져주기 위해서 보냈구나.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면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고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실 겁니다. 인사 좀 하세요. 거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거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용사가 된다. 예. 살다 보면 거친 환경,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예.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붙이신 환경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겠다는 수많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대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친 환경 속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강한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육체는 무기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아멘. 성령 안에서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면 야성은 뭐냐? 영적인 야성. 여러분, 야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맥이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야수적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길들이는 거야. 그 누구도 나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이구나. 예. 진돗개가 주인 앞에서는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예. 폭풍우가 치고 거친 비바람이 뭐라도 주인이 기다려! 그리고 주인은 떠나버렸어. 주인은 먼 데서 바라보고 있죠. 산 꼭대기에서. 이놈이 이 비바람이 있으면 피할 곳을 찾고 도망가나? 아니면 내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가? 그런데 바람이 팍 몰아치는데도 끔찍도 그 자리에 기다리는 거야. 네, 그게 그 하나님만이 길들이는 야수 역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지. 네. 그리고 돌파해 나가! 그러면 그 전진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 전진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떤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갑시다.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승리의 찬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거친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달려왔습니다. 마치 굶주린 이리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것 같이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이겨나갔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 줄 아십니까? 황제의 각하, 당신이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를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고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황제에게 해줬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당시 로마의 제국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황제에게, 가이사라 황제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눈썹 하나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떠는지 안 떠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를 감지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앞서시며 이끄실 텐데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코뿔소 군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코뿔소 한 마리만 뛰어도 두려울 텐데 우리 교회 일천성도의 정말 완전한 우리 그 영적으로 무장한 코뿔소 용사들이 함께 뛰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만 그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들고 달려가도 18만의 5천의 그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의 군대가 무너져 내렸던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용사가 돼서 함성을 지르면 사단의 나라는, 지옥의 대문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시 속의 하초가 아니라 강인한 야성의 잡초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야생초, 질경이를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질근질근 밟히는데도 더 푸르고 싱싱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은 그런 질경이 같은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실 속의 합초는 온도, 습도, 흙의 상태 등 좋지 못하면 그대로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그런 야생초들은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밟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질긴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렇구나, 내가 야생초처럼 일어나야지,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부자가 무인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도 가꾸고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이 번식했는데 그 토끼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모든 섬 안에 있는 토끼들이 그 병이 든 토끼처럼 이렇게 그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불렀죠. 근데 수의사는 어떤 바이러스도 아니고 자기가 한 번도 그 수의사로서 어떤 그 진단낼 수 없는 희한한 그런 결과라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저고 갔습니다. 이 부자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예, 지혜로운 납비를 찾아갔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섬에 이리를 풀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리가 토끼를 다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다 잡혀먹지 않으려고 힘차게 도망 다닐 것이고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랍비 말대로 그 이리를 하나 풀어놓는데 그 이후로 몇 마리 잡아먹혔기는 했지만 토끼들이 눈빛이 빛나고 얼마나 건강하게 털이 막 반질반질반질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 회사에 가도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아주 이상한 고참이 있어요. 그놈만 없으면 군대 생활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고참이 이제 제대를 했어. 이제 내 세상이다 그랬는데 들어온 후임병 하나가 나를 또 찌르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에요, 꼭 나를 찌르는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용기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좀 받아봐요. 당신 나를 용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좀 썩이면 우리 신랑이 나를 용기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속 썩이는 신랑 되시는 부인들 저기 잘 들으세요. 아이고 이참에 끝낼란다 그러지 마라. 그 신랑이 당신을 이렇게 세우고 용기나게 만들고 눈빛을 바짝바짝하게 만든다니까. 너무 편안하면 편안해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 진짜 막 고구마 캐먹고 막 양파 이런 거, 나 양파 이런 거 집사람이 사오면 하나 딱 까가지고 하나 씹어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진짜 어떻게 이걸 먹냐? 난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었었거든. 양파. 학교 가다가 배고프면 양파 하나 뽑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씹어 먹어. 그럼 뭐 거칠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강남 스타일이지만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애로운 환경 애로워봤거든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내 스스로 위로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주님 안에서 나를 위로하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간성은 나약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체형, 몸매는 그 사람의 습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만 살짝만,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아하 그렇군요. 자, 다 같이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체형은 그 사람의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 공감이 가는 게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강함과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구나. 그 목소리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다 잡아먹을 듯 야성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매너는 먹을 때 보면 안 돼.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의 매너, 너무 쩝쩝거리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쩝쩝거리면 맛있다 이래. 서양 사람들 보면 기절하게 놀라우려고 그래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맛있게 먹는 법을, 그게 매너거든. 오늘부터 그걸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해주는 거다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 새끼 교육법은 일반 새들의 교육법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새들은 열심히 모이를 물어. 그래서 살이 찌고 날개에 힘을 얻으면 나가라 그래요. 그냥 날아가서 먹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얻으면 그 새들은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생존법이 아니에요. 공중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독수리는 네가 생존하는 것만으로 살면 안 된다. 공중을 지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중의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수야, 여기 봐라. 목소리는 아름다운데 약간 눈이 깔린다. 우리 이 아나운서 현서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현서가 앞으로 그 대형 방송사의 메인 MC 9시 뉴스 자리를 꿰차고 앉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나 밥 한 끼 사라. 밥 한 끼만 사면 돼. 난 더 이상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아사 왕이라는 왕이 그 구약 시대에 나옵니다. 이 왕은 그 선조들의 대를 그 역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왕이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는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스바다 골짜기에 그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왔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가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당시는 왕도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웠거든요. 근데 맞서 싸울 만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00만의 대군인데 그 앞에 기병들이, 말탄 기병들이 쫙 있고 거기에 전차들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해. 그때 아사 왕이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강한 자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는데 강한 자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스바다 골짜기에 100만 대군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들이 강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함께 쓴다는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시,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 괜찮아.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다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저들의 100만 대군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소개처럼 부서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그 사실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거친 것도 여러분은 문제없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진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깨닫는 사람 한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올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가슴에 손 얹고 나 거하리.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두 손을 높이 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리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문제와 나 사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러분 공포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한 자와 나 사이는 오직 주밖에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계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텔레비 앞에서 그냥 듣고 보지 마시고 참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송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리모컨을 돌리다가 제 설교를 들은 이유가 뭐냐, 당신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방송을 보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그런 풍랑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과 파도 때문에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독수리처럼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코뿔소처럼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성은이가 결혼합니다. 성은이 어디 있냐? 일어나 봐라. 성은이 일어나 봐. 일어나. 그 신랑 있어? 옆에? 신랑 될 사람이야? 일어나. 박수 한번 쳐줘. 이번 주 토요일 결혼입니다. 우리 앉아. 앉아. 우리 성은이가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우리 찬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끼쳤잖아요. 찬양 세션으로. 여러분 축하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셔서 축하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혼 행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랑 신부 행진 앞으로 한다는 말이야. 그 사회자, 내가 사회 볼란다 성은아. 그냥 그 사회자 그 결혼식장에서 누구 하나 붙여준다는데 내가 안심할 수가 없어서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사회도 보고 주례도 보고. 돈 주고 사회 쓰면요, 그래. 주례자도 돈 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요, 5분 주례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영적인 권위도 없고 왜 그런 주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랑 신부 행진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막 하객들이 이렇게 나는데 다 일어서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해 줘야지 이러면서 다 박수 치거든요. 그럼 이제 막 꽃길이지, 막 꽃도 뿌려주고 막 꽃가루도 날려주고 막 빵빠라도 올려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 결혼장 밖에만 나가면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꽃길인데 딱 문 열고 나오면 그때부터 풍랑이에요. 두 사람 앞에 엄청난 풍랑이에요. 파도, 거친 파도.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 손잡고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두 사람만 손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손이 함께 잡아야 돼요. 아멘. 진짜 주례 잘 쓸 것 같죠? 내가 주례 쓰면 사람들이 사인 받으러 옵니다. 연예인들이 사회를 주로 보는데 연예인들이 저한테 와요. 사회 본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를 보겠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두세 쌍씩 사회를 봅니다. 근데 목사님 주례만큼 이렇게 은혜되는 처음 봅니다. 목사님 사인 좀 부탁. 이런다니까 진짜. 우리 성은이가 3년 전에 나한테 주례해달라고 해서 내가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주례 좀. 앞으로 우리 교인이 많아지면 3년 전에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없어도 무조건 주례를 막 2020년에 해주십시오 하고 딱 써놓고 날짜를 잡아놔 그냥. 예약을 안 하면 제가 못 해줍니다. 목사님 재혼도 됩니까? 3번 결혼도 돼. 뭔 재혼을 안 해주겠어. 10번 결혼은 내가 다 해줘. 나는 진짜 넉넉한 사람이야. 근데 10번 결혼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 주례할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네, 이번에 10번인데 잘 사시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주례를. 아시겠지? 그리고 꼭 결혼장에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두 사람이 딱 와서 여기 강대상에 서갖고 하객 없어도 상관없어. 나 주례 해줄 거야.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돼. 엄마 아시겠지? 10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말고 트레이버 놈들 말하는 거죠. 트레이버 분들도 조례사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결혼 생활에 그렇게 꽃길을 신혼행진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맺힐게요. 예수님 평생 섬겼던 토플레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4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청교도라고 아시죠? 신앙 좋은 청교도였는데 굉장히 많은 그 삶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그 질고, 다시 말하면 거친 환경이 그를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했는데 그가 만든 찬양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유명한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인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다 같이요.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풍을 감사했어요. 2절은 내용이 확 바뀝니다. 2절은 이런 찬양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다 같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다시 한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박인민 목사 설교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친 환경에서 만들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설교는 온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설교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거친 환경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인생에서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힘입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열방의 오지를 다니면서 갈고 닦아지는 그 영성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작게 속삭이든 아니면 사자후를 바라는 그런 선포를 하든 상관없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강한 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그의 속사람에서 나오는 용사의 심장, 그 끓어오르는 그 복음의 함성,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 눈빛만 봐도 사단마귀 귀신 역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감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거친 파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멈출지어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도 끼어들 수 없는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문제를 짓밟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사면 초과의 환경을 부셔버리고 거칠게 질주하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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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